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깨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말씀인데 특별히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이런 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일 수도 있고 또 장로일 수도 있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구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3세기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 제도 안에서의 조금 이제 구분, 목사로서 장로로서 이렇게 좀 나눠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감독은 다스리고 인도하고 또 돌보고 양을 치리하며 진리를 잘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감독의 자격을 얻는 데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이제 오늘은 이제 장로에 대해서 또 다음은 내일은 이제 집사와 또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권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사회는 이혼이 빈번했고 또 간통과 동성애가 만연된 사회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서 결혼을 거부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비혼주의자들인 거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금욕주의 때문에 비혼을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편하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비혼주의를 택하게 되는데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모두가 다 비혼, 간통, 또 이혼
이런 것들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대가 다를지라도 죄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는 가족에게 충실하고 성생활이 건강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결혼에 충성해야 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 뭐냐? 결혼에 대한 충성이 뭐냐? 한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남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아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내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이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운데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남편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이 결혼하게 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 주례를 부탁받으면 신랑 신부에게 약속을 하라고 하거든요. 10계명 10가지 뭐 7가지 해서 결혼 생활 내내 지켜야 될 것을 약속하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이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혼할 때에 사랑할 때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건데 그 결혼할 때 약속하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이 깨지지 않으려면 그 가정에 끼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직분이 됐든지 간에 장로든 뭐 집사든 뭐 권사든 직분 받게 될 때 약속해요. 저희 교회도 직분 받게 될 때 약속을 받습니다. 이런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안수 집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약속을 받게 하고 제가 그거 다 프린트해 가지고 있어요. 코팅해 가지고 제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장로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것들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는. 그래서 제가 이거 코팅해 가지고 나눠드리거든요. 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느냐? 약속한 것을 지키면 돼요. 약속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해서 약속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자기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할 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도 맹세를 하고 다짐도 하지만 그런데 상대방에게 약속하게 될 때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게 되고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여러 증인들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지만 그 일에 대하여 그 성도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죠. 이분은 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런 사람이 이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약속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람이 더 큰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게 되고 직분을 감당하게 되니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워서 나타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를 잘 다스린다고 했을 때에 공손함과 복종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공손함. 그리고 순종 잘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공손함과 순종 잘하는 모습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의를 잘 지키는 자녀. 예의를.
여러분, 이 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의를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예의를 잘 지키게 되는 거죠. 지도자는, 장로는 올바른 교훈의 총지기로서 자신이 배운 것을 자신이 배운 그 가르침을 자기 안에서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는 먼저 어떻게 해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배워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잘 배워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장로도 마찬가지로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권위에 장로님들이 먼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교육자의, 주의 종의, 목사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혼자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혼자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로의 자격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 새로 입교한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가지고서 그 직분 때문에 감독자의 자리,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안 배우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고집 이것 가지고 지도자를 하려고 한다면 불통이 되는 거예요. 불통. 소통이 돼야 되는데 불통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것을 교만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 입교된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러면 교만해지게 된다. 교만해지게. 안 배우려고 한다.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배워서 내 안에서 말씀을 잘 공고히 하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다른 교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이건 아니구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듣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이 귀가 얇으면 안 돼요. 귀가 얇아. 누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그냥 그거 그냥 그대로 걸러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말 그대로 믿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지만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잘 분별해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버릴 건 버리고 정말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혼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바른 거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올바르게 잘 배워서 그 올바른 것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관련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을 즐기지 말라. 구타하지 말아라. 그리고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모습이 가정에서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가정에서. 장로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술을 마신다면 장로라고 했는데 가정에서 흡연하게 된다면 가정에서 구타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맨날 부부간에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그런다면 뭘 가르쳐 줄까요? 더 나아가서 돈을 사랑하는 것. 장로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구박받는다. 돈 없으면 삶이 힘들어진다. 돈 모아야 된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하겠어요?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나중에 돈밖에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돈 때문에 돈 없으면 부모도 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녀들 앞에서 그 삶에 있어서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증거는 외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인 거죠.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정말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일을 끊어야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지난 주일에 이제 교사들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이 비추고 있는데 거기 어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등이 다 켜졌는데 어둠이 없잖아요. 다 밝게 비춰지게 되는 거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니까 이 나무가 그런 나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장로가 술 먹고 장로가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행동을 하게 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장로가 돼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실족하겠지만 교회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고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도 못하는데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느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거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면 그 영혼을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난 장로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삶의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럼 약속은 중요해요.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도 보면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있어야 돼요. 거울.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맨 앞에 있었던 3장 1절 말씀 읽어보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 안수 집사, 또 심지어 목사도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하면 끝이네, 나 할 일 다 끝났네. 교회 안에서의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그 조직과 그 제도 안에서의 직분을 만든 거지, 이 직분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뭐냐?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죠. 그렇죠? 이거는 은퇴해도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잖아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뭘 얻게 되느냐? 내일 보게 되지만 장로가 됐더니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게 보상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 잘 되고, 그게 보상이 아니에요. 보상이 뭐냐? 믿음의 담력이라고 하죠. 믿음의 담력.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아니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선한 증거를 받게 될 때, 결국 그 안에서 받게 되는 보상이 뭐냐? 믿음이 성숙해진다. 믿음이 생겨서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신앙생활 잘했다, 장로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그 직분이 필요한 거지. 직분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담력을 얻기 위해서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 또 가정에서 한 약속들,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약속들,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잘 전해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겸손히 잘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지도자가 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